7월 우리들이 계속되는 아들의 소원,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 안에서의 아들의 소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타난 아들의 소원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그 핵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그렇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진실한 구원은 어디 있는가? 진실한 구원은 단지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암기식 혹은 이론적인 그런 것으로만, 그래서 천국에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얻는 것은 죽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구약 이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1년에 한 번 번제를 드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모든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새롭게 됨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이 단지 책에만 쓰여져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세례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할 때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그럼 또 그게 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창세기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는 이게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구원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혹은 주님의 구원이 아닌 나의 살 길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을 찾는 것. 주님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큰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해결책을 따르면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이걸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있던 것들을 더 파괴해요.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지러운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악함은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생명에서 그들이 심판으로 나아갔지만,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죽음 속에 사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아담이 심판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아담도 같이 따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자초지종을 다 물어보셔서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뱀 때문에. 뱀아 네가 왜 그랬느냐? 또 하와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하와는 무슨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뱀은 무슨 이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러한 심판을 받아라 해서 아담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리고 또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반대는 뭘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야 됐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 속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왜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왜 들었을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은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대개 그런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아닌 것 같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내가 너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걸 처음 받은 사람이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담이 인간이더라고요. 그 인간이 특별한 인간이긴 했지만 그도 인간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이걸 먹으면 어떤 게 될까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지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는 인간이어서 뭐가 보였냐 하면 하와가 말해주고 있는 이 아내가 말해주고 있는 그건 속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가 이걸 구축해야 돼. 너가 이걸 따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걸 해야 돼. 그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다른 과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명나무도 먹어라. 또 뭐 과실도 먹어라. 풍성한 것을 다 해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와 뱀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바로 그것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진정한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어. 왜 그런 제안들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담배 한번 펴봐야 네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술 한 잔 마셔봐.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한번 성의 맛을 들여봐. 그러면 너가 정말 세상을 안다. 이러한 모든 유혹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보다 더한 간음도, 살인도, 횡령도 계속해서 이거는 끝이 없이 우리들에게 그래야 똑똑해지고 내가 지금 뭐 받는 소득을 가지고 따라간다? 절대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걸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적 수단,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가 이거 가난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더 추구하고 뭐 주식을 찾아보고 혹은 차트를 찾아보고 신문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내가 할 그런 모든 것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 군대 갔다 와서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니까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니까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애 생기니까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가느라.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쪽 편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또 못하게 하고 그러한 그런 위치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원형 가장 그 최초의 모습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 그것은 믿음이 없음의 대가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내가 이 일을 잘 해야지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허튼 짓 하지 말아야지, 징계받을 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 공무원이 다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걸로는 할 수 없어, 나는 더 일확천금을 누려야 돼 하고서 하지 말아야 할 횡령과 범죄와 그리고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그럼 이거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게 처벌이 되는 거고 징역을 사는 거고 혹은 뭐 박탈당하는 거고. 그래서 아담도 그걸 박탈당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였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주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전에는 뭘 냈습니까? 예전에는 열매와 풍성한 과실과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많은 소득들을 주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식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더 가시덤불이 되고 그게 엉겅퀴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침내 그에게 주시는 심판의 끝은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안에서 있었을 때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었죠. 살아가는 삶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은 그것의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끝은 뭐냐 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의 큰 문제,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구원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 구원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심판받았어요. 죽을 거예요.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형벌을 당하는, 말하자면 끝나는 거죠. 끝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찾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 뭐고 그게 소망이 뭐냐?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읽다 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인데 20절에 이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20절 구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0절에 비로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심판 이후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전에 이름의 의미는 뭐였냐면 항상 히브리 성경에도 아담은 아담 혹은 이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하기를 남자로 번역하는. 그런데 이 이쉬가 여성형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혹은 여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담은 이쉬였고 아내는 이샤였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쉬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의 의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 자다 해서 아담에서 아담아, 흙으로 돌아갈 자라는 게 아담아라는 뜻이에요. 아담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샤였던 이 여자는 이름을 또 받는데 그 이름은 하와. 이걸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가의 차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그걸 하와라고 발음하고 영어에서는 그걸 이브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고 죽을 자가 되었을 때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또 죽을 자가 되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심판 이전에는 그가 흙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 흙에서 태어난 아담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아담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죽을 존재가 된 그들, 그리고 또 유한한 생명을 사는 그들 속에 그들에게 있는 생명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흙으로 돌아갈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본질적으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원의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전에 나왔던, 그 다음에 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내쫓는데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내쫓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죽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들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는 아닙니까? 벌을 주는 거지 버렸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벌을 받는 거지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을 만약에 버렸다면 가죽옷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죽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다시 말해서 가죽옷이라는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죽옷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하면 희생당했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첫 번째 희생, 그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가죽옷을 합성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 동물이 죽은 것, 그리고 그 가죽옷을 만들다 할 때의 그 만드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벗겨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동물이 죽었고 그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고 버려진 건 아니야. 심판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잊혀진 건 아니야. 이걸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에덴 동산,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 세상에서 섬기며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벌이 끝나고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그들이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죄를 짓고 세상에 떨어진 다음 이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가죽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세상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시떨기와 엉겅퀴예요. 100번 노력해도 한 번 될까 말까요? 100번 노력해서 100번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악기도 한 번 들으면 다 치고, 언어도 한 번 들으면 다 말할 수 있고, 보는 거 한 번 보면 다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부리는 대로 세상에서 언제든지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아담의 불신앙서부터 생겨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의 결과로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불신자들의 그러한 불의를 통해서 애매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같이 고통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구원의 방향은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가 아니고 항상 구원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죄고, 이게 이 인류의 죄고, 우리 국가의 죄고, 우리 사회의 죄고, 우리 이 본성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이걸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옛날에는 그게 에덴 동산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단편 소설이 참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의미 있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한 천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로 근무를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이 뭐였냐면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이 되라는 벌을 받았다는 소설이에요. 성경이 아닌 소설의 내용. 근데 참 그렇구나 하는 의미가 있게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천사가 사람으로 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게 하실까? 벌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너를 왜 거기다 보냈는지를 깨달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그래서 이 천사가 인간이 돼서 어리버리하고 혹은 어리숙해 보이는 천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될까? 내가 뭘 알아야 될까? 내가 뭘 알아야 이 인생을 끝내고 다시 천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천사일 땐 몰랐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애매한 인간의 일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돼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어요.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구나. 그걸 딱 깨달으니까 그가 변했습니다. 인간에서 천사로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이 천사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요. 이제 여기서 이 모든 평지풍파와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가 인생이 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돼서 우리가 이전에 뭐였지?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난 혹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다시 돌아갈 길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게 없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습니까?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죄악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돌이키려면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 강도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계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다면 그러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데는 다 불칼로 다 막으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밖에서는 또 구원은 택도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이 구원, 창세기에서 계시된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같은 인간인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우리의 가죽옷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옷을 더 입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7월도 우리에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7월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백신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치료제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정책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했어야 되는데 저걸 하지 말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저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 직업을 갖지 말고 저 직업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100번을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1000번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끝나고 저렇게 가도 저렇게 끝나고 죄 때문에 주님은 이곳을 심판의 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장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찾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천사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지 여기서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목표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서 또 우리가 펼쳐지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 그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